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 호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명령이 내린다면 얼마나 무거운, 또 가슴 아픈,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멜에게 외치게 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다른 남자가 준 금가락지와 비단 옷에 마음이 팔려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과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가 준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에게 바쳤던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고 지금 이 땅에 풍요롭게 사는 것도 내가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시와 담을 쌓아 그것을 그 길을 막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셨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어진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이 아골골짜기 광야에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절망과 정말 상실과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악어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고치 않는 그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이 관계의 단절,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모두는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악을 골짜기가 우리 안에도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악을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악을 골짜기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며 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달러 거친 들 바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거친들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됩니다. 3박 4일 아니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시간들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이 쪼이고 있습니다. 잠시 쉴 그늘조차도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쉽게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그 길을 걷고 걸어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들을 절망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갖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삶은 비참해졌을 겁니다.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손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골골짜기 이 거친 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은 어두워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붙잡아야 합니다.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당해야 될 삶은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제 목사들이 목사 임직 받을 때 마지막 찬양곡이 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면서 이 모든 목사 임직식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이 아걸골짜 빈들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이제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주님 그 아골골짜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골짜 빈들에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망의 문이라고 그 의미하고 있지만 이 절망의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그가 몰래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갔을 때 그것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범죄한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죄의 근원되는 것들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도둑이며 사기범이었던 아간을 징계하고 또한 친족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당한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곳이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었을 겁니다. 아간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소망이라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이 아골 골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노래하며 찬송케 합니다. 절망의 장소,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들이 있었던 거했던 곳, 죽음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아골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은 이 선지자 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뀐다면 그것은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나갔을 때 그 아골 골짜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그곳으로 나갈 때 그들이 아이선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제는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과 상처를 이겨내어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에서 희자는 희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희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악을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소망의 문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큰 절망과 그 실패의 자리인 악을 골짜기를 오히려 새 시작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것이 악을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과 포로와 같은 삶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결혼 관계를 부정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 이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라고 하시며 그 결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행하여 신뢰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 결혼한 관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분명히 결혼한 후에는 내가 결혼한 그분과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상담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의 정의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남편과 아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것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의 의무이고 또한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회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그 자녀였습니다. 그 뜻의 이름은 내가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외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회복한 그들에게는 흩으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땅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새롭게 심으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히 내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으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시금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만드시고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소망의 문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새 영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눈 파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에게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흩으시겠다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도 내 하나님도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로, 암미로 바꾸셔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악을 골짜기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잘 설정되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이 악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악골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골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호세아, 그도 얼마나 결혼하기 싫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에게 주신 명령이 악골 골짜기 빈들에도 너가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녀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악골 골짜기 그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골 골짜기 내가 절망과 또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나가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골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문으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